3월 12일 사순절 일곱 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보기 전에 네덜란드 화가 피터르 부리헐의 1559년 작품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이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날이고 사육이라고 하는 카니발은 원래 뜻은 고기를 금하다입니다. 즉 사순절이 오면 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고기도 금하고 최대한 절제의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육제, 즉 그 전에 실컷 먹자, 뭐 먹는 것이 없던 시대에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그런 유럽의 시대죠. 어, 우리가 사순절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공동체 전체가 그럴 수 없지만 조금씩 절제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듯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니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또 지난 주일 사순절 첫째 주일 오전 설교문으로 이미 말씀한 바 있으니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그 오전 설교, 주일 오전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일곱 번째 날을 맞아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받는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그 자리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시험 받도록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한 대로 이 마귀 시험은 마귀가 인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여 예수님을 시험받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연약함이 극대화되는 공간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으며 홀로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고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광야 사람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안정된 것도 없고 편안한 것도 없습니다. 그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대적 공간이고 거룩한 공간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종종 광야 같은 시기에 인생을 겪게 됩니다. 삶이 고달프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며 외로움과 두려움에 밀려오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만 있지만 육적인 문제, 생존의 문제를 시험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인 문제, 우리의 사고와 틀에 대한
부분들 또는 명예욕 이런 부분이죠. 세 번째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 하나님을 예배할 우리를 세상을 예배하게 한 그런 내용이죠. 자, 떡의 유혹은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라고 if 만약 예, 가장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가 뭐뭐라면 이건 뭐죠? 예, 어, 능력과 조건을 따지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고 요구합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생존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기에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예. 우리를 살리는 것은 모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에, 좋은 말씀이든 우리 입장에서 또 부정적인 말씀이든 혼내는 말씀이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합니다. 즉 사탄은 어떻게 유도하느냐? 먹는 것으로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생존으로 가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육의 영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틀을 바꿔버립니다. 그 틀을 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는 어디를 보고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어떤 이 땅의 생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국한되는가? 예, 그것이 바로 사탄이 유도한 거죠. 우리 삶은 단순히 육적인 필요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된다는 거죠. 또 어, 세 번째, 두 번째는 명예와 이성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우리에게 경배의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고 하며 자신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권력과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셔야 합니다. 인간은 음,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해서 악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장 연약할 때라도 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수님 모든 시험을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며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을 통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과 권력의 유혹과 쾌락의 유혹과 우리 모두 흔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마귀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즉 두 번째 아담이며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은 뱀의 유혹에 무너졌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어떻게 이기는가를 어떻게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리게 하는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선포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승리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분쟁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굶주림으로 특히 북녘 동포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민족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되어서 분열과 갈등이 극단화되면 폭력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고통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남북 분단, 좌우 분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합평케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영적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은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옵소서. 분쟁이 있는 곳에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 샬롬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난민이 되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그리고 남녀차별과 여러 가지 차별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주님께 오게 하옵소서. 여전히 기독교 박해 국가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앞에 온전하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끝끝내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남북 분단에 이어 이제 동서로 좌우로 분단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적 갈등과 아픔이 평화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만 이겼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모두 맡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